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 주간에 응답받을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바울의 사정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소통시킬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자기를 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바울이 배려하고 또 희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될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주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적었던 모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일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에 좀 질문하고 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있는 성경은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봐야 되니까 1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가 뭐냐? 18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필사를 해도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상관없습니다. 3주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꺼주시고 졸리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몸을 이제 좀 관리하셔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성경을 써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하셨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다 이루어졌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끝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건 뭐냐?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끝났다 하신 이 말씀 붙들고 내게 오는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오늘 짧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확인하고 가야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도 보이시고 또 우리 새신자분들에게도 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문화의 메카로 핵심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세상 문화의 중심은 교회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문화를 다 뺏겼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당장 핸드폰만 켜도요. 얼마나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또 TV만 틀어도요. 얼마나 내 어떤 시간을 뺏고 할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원래 인간은 문화를 다스리도록 오히려 문화를 진짜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걸 누리도록 축복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뱀이 속인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였고 하와는 그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도 주고 같이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운명 사주팔자가 사단 아래에 놓이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완전히 육신이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의식주의에 사로잡힌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성공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간을 나 중심이라는 메시지로 육신 중심이라는 메시지로 성공 중심이라는 메시지로 완전히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그 가정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태어날 때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 아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신이 어떠냐? 배경은 이렇고 출신이 가문의 배경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 제사하는 가문이라. 뭔가 떠놓고 비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알아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힘을 놓고 신을 찾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 출신에서 이제 점점 크면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돈을 벌어도 짐이라, 배워도 짐이라, 결혼해도 짐이라, 자식도 짐이라, 뭐든지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못 걷는 자, 중풍 걸린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여러분, 병명이 안 나오는 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병명이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난침병,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약이 나왔는데도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먹어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육신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시달립니다. 돈을 벌었다 싶으면 다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에 천국과 지옥이 있죠. 자기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후대에게 똑같은 대물림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저주를 대물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려 보고 안간힘을 씁니다. 막 열심히 착하게 살아봐요. 그러나 안 되죠. 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뭔가 이 선행을 했는데도 안 돼요. 왜? 운명 자체가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과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해봅니다. 안 되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정통과 학문을 따름이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도. 공부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공부한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안 돼요. 늘 반복됩니다. 여기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아가고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봐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종교 생활 한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가 재판장에 서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누가 옆에 서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서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난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놀랍게 여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지금 장길자 신천지 이만희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영세전에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언약으로 준비되어 계셨던 겁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담당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나니. 이 인생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래요. 이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속량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영원히 끝난 겁니다. 저주에 대하여 영원히 끝난 거예요. 재앙에 대하여 영원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끝내셨냐? 우리가 평생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불못 지옥이라고도 하죠. 그 지옥까지 가셔서 지옥의 문제를 끝내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보장받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유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 것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우리는 내 인생이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실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예수만이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만약에 정현우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정현우를 믿어야 되지만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 속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나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죄의 종로를 끝낼 대속물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져 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 죄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의 힘은 성령 충만.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돕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의 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담아 천국으로 보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다가 땅으로 심부름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는 너희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주의 천군 천사를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망을 당했잖아요. 사형을 당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 다니엘이 하루 지나고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지키었나이다. 분명히 천사는 지금도 여러분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탄을 무릎 꿇리는 존재입니다. 흑암을 무릎 꿇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으로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서 천국을 누릴 게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임한 천국, 우리가 갈 천국, 앞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함께 있으십니다. 함께.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것으로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로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알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려야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길래 이 일을 구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이 일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배려했을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된 납니다. 상처 가진 나, 실패한 나, 방황하는 나, 답이 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된 나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된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존재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존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존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는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막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으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니고 다시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의 상태입니다. 전부 생각에 지고 있어요. 신자들이요 전부 생각에 지고 있어요. 일이 좀 되면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높으신 넓으신 생각으로 나를 향하여 섭리하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오늘 성가대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그러라니까요.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라니까요. 뭐라고요? 당신 불신앙하는구나, 불평하는구나, 불만하구나. 나를 따라 고백해. 나의 하나님은 죽었다. 불평, 불만,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 따라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었대. 우리 오늘 같이 망하자.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라고 해보세요. 하겠냐고요. 진짜 하면 구원 못 받은 자, 그럼 빨리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말 못하면 받았는데 못 넘어서는 거라, 못 누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밥 사드리면서 설명 다시 해드릴 테니까. 진짜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생각에 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생각에 좀,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아직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당신 생각에 지지 맙시다. 네. 네. 지지 마세요. 생각에 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늙는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녹인대요. 마음의 근심이. 그리스도 이거 붙잡지 못하고 그리스도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이 나를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병든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는데 내가 막 염려 스스로 하고 걱정 스스로 하고 막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염증을 오늘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원통함을 풀까?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아멘,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하고 있지만 내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주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다음에 할게요. 이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사망입니다. 아멘. 왜 안 합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넘어서야 될 걸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맨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듣는 척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놓고 그냥 말만 많은지. 열매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열매 나올 때까지 조용히 쉿. 아멘. 하나님이 증거 주실 때까지 쉿. 그 전까지는 불신앙도 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아는 척하지도 말고 하나님 증거 주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뭐든지 좀 구해라. 오직을 남기기 위하여 뭐든지 좀 구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걸림돌 되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처럼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이 내 하나님 과거가 내 오늘이 내 미래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위에서 보좌의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뭐든지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갈렙의 믿음 주세요.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내 지역을 하나님 내가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구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데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계산하지도 그냥 여러분 그러세요. 그냥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맞다. 아멘을 이때 제일 세게 해야 되는데 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맞다. 맞아도 안 맞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맞는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과 안 맞으면 틀려져요. 그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맞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에게 집중의 힘이 점검이 됩니다. 내가 뭔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 힘이 분별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힘으로 하는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지, 경험의 힘으로 하는지, 이 돈의 힘으로 하고 있는지 분별도 못하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의 힘은 성령 충만. 스가랴 4장 1절,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을요, 정말 생명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돌아보는 일을 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저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고 그러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걸 전달하죠. 어떤 이는 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인천 번성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아멘. 응답은 기도할 때 오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빨리 막 땡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초월합니다. 만물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은사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실수로 이렇게 이제 저도 실수했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면서 실수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밖에서 사진 찍는 일을 해. 뭐 교회에 와서도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교회에서 하실 일은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남자들은 자기가 왁구를 다 짜놓고, 왁구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틀을 짜놓고 거기다 막 보이는 사람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잘됐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밖에서 하는 일이지 여기 교회에서는 못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일이 교회에서도 한다? 아니요. 밖에서 교사한다고 교회에서 교사한다? 아니요. 하나님이요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젠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빈 곳이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빈 곳이 보여. 그러면 조용히 가서 채우고 나오는 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우리 그 찬양팀, 우리 밴드팀, 우리 어쿠스틱, 우리 김명희 성도님 조용히, 여러분은 조용히 흑암이 꺾이는 거 못 느끼시지만 전 느껴요. 베이스 치시는 우리 정도혁 성도님, 또 우리 드럼 치는 우리 김도훈 청년, 여러분 이 전부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배우질 못해서 그냥 조직도에 이분이 이런 걸 잘할 것 같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름을 올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구나. 이제 우리 교회 조직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빈 곳이 보일 때 자기가 자원하여 채우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자립됩니다. 그릇이 커져요. 그잖아요. 제가요 우리 김도훈 청년이 그 군대에서 그 운전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시설관리부 차량팀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제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차량 관리가 아니라 드럼과 방송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실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그림에 이 사람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더 안 되는 거지. 교육자들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중직자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남전도에 회식을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아이고 제가 벌써 흥분해가지고 먹을 거 생각하니까 침이 막 나오는데. 네, 아우라지 매운탕에서 네, 네, 거하게 잡수시면서 인천 번성교회에서 내가 채워야 될 빈 곳이 어딘가. 아멘. 네, 제가 얼마나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저기 뒤에 앉아 계시면 남두현 성도님이 얼마나 손재주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자마자 제가 시설관리부에 집어넣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노재영 지사님이 너무 괜찮아서 우리 교회에 그 어디에다가 집어넣냐? 어디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에? 누구 죽고 조문 가고 경조사 거기다 딱 세워드린 거예요. 근데 맞냐? 안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인가 제 생각.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찾는 하나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역을 못되게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같이 찾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냐? 우리를 통해 뭐 하길 원하시냐? 이 팀을 통하여, 이 기관을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시냐? 자원해야죠. 아멘. 그래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의 종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테스트일 수도 있고 또 템테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맡긴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아니 지금 맡긴 것도 제대로 충성 안 하면서 뭘 다른 걸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떠냐? 설레발치는 국민성이에요. 자기 것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걸 신경 써. 그죠?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올 한 해 설레발치지 말고 허황되게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해서 빈 곳을 조용히 채우는, 그리고 또 다른 빈 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일꾼을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는 각기 달라요. 주신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함께 찾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배드민턴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밥 먹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의 응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모든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공동체는요,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 내놓는 겁니다. 아멘이.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겠죠, 깨닫는. 기다리겠습니다. 뭐 그런 시간표가 오면 은혜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까 봐 그렇게 막 심하게 몰아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그렇게 하게끔 하시겠죠. 여러분,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쁘신 뜻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약속드려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거요, 여러분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 책임지셔요. 절대 책임지셔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확신해요. 제가 뭐 잘났다고 제 헌금한 거 매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까? 뭐 잘했다고? 아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저 돈 없어 보입니까? 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나가면요, 동기 목사들이 저보고 돈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저보고 맨날 사래요. 그럼 저는 눈치 보고 삽니다. 누구 눈치? 집 안에 계신 분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사지 뭐. 아, 저보다 큰 교회 있고 더 많이 받는데도 안 쓴다니까. 주어도 안 써요. 참, 그래서 제가 써요. 하나님 아시지요. 전도자를 대접합니다. 목회자를 대접합니다. 써요. 저는 목회자, 전도자 대접할 때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해 드립니다. 진짜요. 저요? 부족함 없어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주시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국가에서 도움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믿음의 공동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기관 부서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어떤 교육자가 그랬다네. 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 그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뭔데? 목을 내놨다. 식주인이다. 내 사랑하는 친척이다. 어? 칭찬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는 거지. 내가 자비량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읽어보세요. 자비량 선교로 될 리가. 여러분 미국이 지금 다 교회 무너진 이유인 게 그거예요. 목사가 복음 전도 기도에 올인 안 하고 돈 버는 거예요. 좋죠? 교회에서 돈 못 받고 밖에서 같이 일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하고 성도들이 뭐 어떤 고민하는지 어떤 말씀으로 인도받는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사교 클럽이야. 여러분은 전도자 책임지셔야 돼요. 교육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교육자 한 명 세워지면 됩니다. 오바댜가 그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오바댜와 같이 응답 받으세요. 선지자 100명을 섬겼잖아요. 믿음이 안 생겨. 아멘이 점점 우리 박은수 장로님만 테이프 틀어놓은 것 같이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박자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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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감사. 예, 이제 좀 아멘 좀 하세요. 올 한해 우리 절대 불가능 좀 깨봅시다.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 때 흑암 무너집니다. 아멘이란 뜻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로 아멘 할 때 예가 되느니라 말씀에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지인 나의 현장. 이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지인 나의 현장을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하는 거, 이게 되는 걸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237이잖아요. 237. 두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이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너희가 나갈 때 내가 보좌에서 함께 역사할게. 분명히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내 현장에서 하라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피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데 집중만 하면.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시간표는 중요하잖아요. 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뭐라 합니까? 바람난 여자가 남편 들어올 시간에 신경 쓴다. 남편이 언제 들어오든, 그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는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의지해서 땅 끝까지 증인 되려 하신 그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서밋이죠.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치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뜰로 세팅해야 돼요. 뜰로. 그걸 하고자 하는 게 RUTC입니다. 우리가 지금 RUTC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일본 성전 건축 사진 보셨지만 우리 진권사님이 올리신 말에 저는 동감했어요. 은혜가 느껴진다. 얼마나 성전 내부가 은혜가 느껴지던지. 일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일본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기적을 우리가 3월 달에 보러 갑니다.
15분이나 신청하셨더라고. 감사하게도 15분이 가요. 예. 목사님은 자꾸 조금 있다 가라는데 우리 일주일 있다 옵시다. 목사님은 자꾸 2박 3일 있다가 가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집회까지 참석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마음은 집회까지.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데에 한해서 2박 3일 하셔도 되고 4박 5일 하셔도 좋고 어쨌든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신청받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비행기 값이 올라간다네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시고 또 교회에 신청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명이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이걸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안 먹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실족하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거기 보면은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는 그 갈등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방인과 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면 이방인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은 함께 할 수 있는데도 만약에 그 자리에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도로 현장에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배려했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만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한다면 멈출 줄도 알아야죠. 절제할 줄도 알아야죠. 그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 복음 전파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절제한다고 얘기해요.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해서, 걸림돌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